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로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했냐, 어디에 있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의 야당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러저러한 일들도 문제가 되었지만 대통령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하느라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등 집무하는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대통령이 있어서 그 보고를 제대로 받고 지시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 중에 아주 중요한 사유가 돼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우리 헌정사상에 있었지요. 대통령이 실제 어디에 계셨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일이 중요한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어디 계셨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주무시고 계셨는지 밥을 들고 계셨는지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처리의 과정이 중요할 뿐이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어디 계셨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 업무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지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써 어느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왕이 뒤집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역사가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가톨릭에 있어서 그 교회 정체성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사람을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지요. 교황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리고 교황을 그 예수님의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그 교황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해야 될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는데 그가 대리자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황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교황과 나, 그 교황은 자신의 그 권리를, 황제로서의 권리를 각 지교회에 있는 사제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 사제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세워나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부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음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임받은 자 또는 권한을 대리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불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지 그 이외에 무엇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거룩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업을 그리고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 1대1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인류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지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지요.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보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래야 되는데 사탄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은 에덴이고 그들이 교제할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사탄과 교제를 함으로써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그들은 인류에게 에덴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래서 죄와 범죄의 이 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원죄로 유업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근원적으로 죄인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되어져 버린 것이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성도의 모습처럼 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안수집사는, 집사는, 교사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생기는 냄새, 그러므로 생기는 부패, 그러므로 생기는 무너짐,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한 자기 자리의 이탈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기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어느 자리여야 하느냐? 기도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처럼,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이 되고 또 속죄의 제도 제한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가, 우리 말을 좀 바꾸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예루살렘처럼 내가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내가 기도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자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잠자리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기도 자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현장인데, 그게 바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겟셋마네 기도에 주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잤다 하는 것입니다. 졸고 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말씀합니다. 피곤함이라.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좁니다. 피곤하니까 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느 자리여야 했느냐? 그러면 피곤과 고단함을 뛰어넘는 기도 자리여야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지금 주님과 단판을 지는 자리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결론은 옮길 수 없는 잔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결판을 짓고 있는 그 자리에,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 상황이었을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다 피곤해서 자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이 시대에 너, 나, 누구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
피곤하니까 졸고,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 안 나오고,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피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혀 기도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피곤하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다? 기도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와 같은,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론 유다야 그렇다 치고라도 11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한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옆에 계신 그분이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를 보고 너의 어머니라고 일러준,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그 마리아를 모셨던, 어머니로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자기 어머니로 모셨던 그 제자, 성경은 요한이라고 표현하죠. 그 제자 한 사람,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마저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거나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는 무던하게, 또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제사장과 이 사람은 친척 관계가 돼서 그 재판정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 그 현장을 그렇게라도 마지막까지 지킨 제자는 한 사람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킬 생각이 없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미 축복의 종교가 돼가지고, 축복의 종교가 돼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우리는 누구도 함께 설 이유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런 건 찬송가 속에나 있고 또 성경 속에나 있지, 실제 우리들은 삶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지금도 그 주님을 쫓아 사는 이들은 딱 가뭄에 콩나듯이 그럴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 저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들은 축복 종교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도 주님 모시는 일에 헌신된, 충실된 교회를 사모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종탑 높이 세우고 대리석으로 예배당 짓고 규모가 크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진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늘의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요.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힘 과시하고 실력 과시하고 그러는 시대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그 자리에서든지 사형수가 자기가 당할 일들을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누군가를 매달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말씀에서도 말씀하지만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난주가, 사순절 동안에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원형을 우리 한번 발견해 본다면, 나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 내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장소에, 복음 전하는 장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내가 직접 못 가면 갈 사명이 있는 분이라도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 옛날에는 지리적인 땅끝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조선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들을 서양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이라고 하면 서양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우리는 태평양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서양으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면, 지구 도는 방향으로 돌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카에서 돌면 유럽 나오고, 유럽에서 한 바퀴 더 돌면 극동, 우리 땅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땅은 가장 미국하고 가까운 땅이에요. 우리 땅이. 실제로 그래요. 태평양을 가운데다 두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지만, 육지의 나라로 바라보면 미국의 동부, 미국의 서부입니다. 동부가 아니고 서부. 서부에서 태평양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리적으로도 조선반도로 한국은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관념은 전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우리의 땅끝입니까?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지구는 둥글고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땅끝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내 집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땅끝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와 땅끝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가 내 복음 전해야 될 자리인 거죠. 내 형제가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일부러 땅끝을 찾아서 선교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옆자리에 그 땅끝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헌신하는 그것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사자굴 속이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졸며 잤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억지로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일은 없지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고난의 자리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복음 전하는 자리, 그 복음의 대상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집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땅끝이고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마지막 그 장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식구들이 있지도 아니하고 더더욱이나 수요일 예배 적은 식구지만 잊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며, 아담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아담이 아니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있나이다. 제가 복음 증거 자리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